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능히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의 신학적인 어려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믿음의 어려움을 당한 독자들, 그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은 유대적 배경, 특히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 지금 이와 같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권면했습니다. 앞서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잘 알고 익숙한 모세를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먼저 오셔서 그와 같이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 분, 그리고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으로 강조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국부와 같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큰 위인으로만 보았던 그들보다 정말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참 중요한 인물, 우리가 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혹시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탁월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직장 상사, 내게 직접 지시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그 구약의 광야 1세대들이 겪었던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어떤 마음을 품고요? 악한 마음인데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악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혹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광야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위기, 그 불순종 같은 똑같은 맥락과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배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협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개연성으로 지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함께 공동체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뿐이겠죠. 지금 성경 기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즉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은 그 모든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죽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죄와 사망과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생의 열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경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는 저 산으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산, 그 정상에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정상에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 위에 정상에 올라서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종용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중심하고 그것으로 주인 삶아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성공의 모습이라면 신자의 삶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황폐한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과 저녁에 바람 한 번 불면 지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광야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 물과 그리고 양식,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가졌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누울 수 있는 장막, 텐트 하나면 됩니다. 오직 광야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은 사망이요, 방황이요, 방탕이요, 불신으로,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요?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그와 같이 떨어졌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 이적들을 경험했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지금 그와 같이 그 상황 속에 믿음의 어려움 속에서 배교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거룩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부사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동안의 시간적 개념은 믿음이 이와 같이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세 시제로 나뉘지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래와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순간만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미래로도 가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오늘, 지금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앙도 아니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신앙도 아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지금에 있는 나에게서 믿음의 신앙의 모습과 그 모든 순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여기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 예배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고 있지만 저는 미래를 잡을 수도 없고 지금 과거를 다시 붙잡아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 내게 신앙의 중요한 타임,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라고 말합니까? 피차, 여기에 보면 피차 권면하라 말합니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가족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권면 속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목장이든 부서든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며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세우며 서로를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분주한 일 때문에, 그리고 다급한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서로 권면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이미 과거로 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후회라는 열매를 품게 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형제의 눈물을 닦아 주었더라면.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권면이 나중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라 지금 오늘이란 시간 동안 서로 피차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대예배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목장이나 우리가 각각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실제적인 내 삶의 어려움, 실제적인 신앙의 걸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토로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권면하고 나눌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권면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입니다. 서로가 함께 그 복음과 말씀을 듣고 서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그 마음을 내가 주인으로 삼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과 목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바로 그것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을 서로 피차 나누고 듣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떨어진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피차 말씀으로 서로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예배들이 다 있지요. 그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도 듣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각 공동체에서 정말 그 말씀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내가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민낯을 내려놓고 내 신앙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점검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구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이라는 적절한 시기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자로서 시작부터 끝 결승 라인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끝에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 이기는 자, 승리, 그 경주의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이기는 자, 끝까지 그 주님의 일을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 확신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 뒤에 15절부터는 이제 다시 시편에 있었던 95편의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되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신앙인인 것이죠. 이들은 세 가지로 이와 같이 불순종했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아까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너희들이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그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 그리고 그 모두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완고한 마음을 나타냈었죠. 그들에게는 첫 번째 이런 불신앙,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그들의 들어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안악 자손도 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도하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상세한 아주 돌보심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힘보다 세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 대신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두려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 큰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우리는 주를 향하여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파고가 높은 광풍과 파도라도 그것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원망했습니다. 새로운 자신들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요. 애굽이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다시 끄집어내 주셨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 결과로 그들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자극받지 않는 이기적인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이 손쉽게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울지요. 왜요? 자신의 생존이 엄마에게 달린 걸 아기들이 알죠. 엄마 품에 있을 때 안전하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되면 증상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하는 공격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소용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의 삶입니다. 나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전혀 내 영혼이 반응하거나 자극되지 않는 상태, 바로 죄에 물든 자신으로 인한 완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이럴 때 어렵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다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단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먼저 마음을 씁니다. 내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되거나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도 두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와 같이 불신앙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부족이라는 두려움, 마지막으로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6절, 17절, 18절에서는 이 성경 기자가 수사적인 질문과 답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16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질문하죠. 여기에 답을 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했느냐는 거죠. 바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역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느냐라고 묻죠. 거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들, 완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쓰러졌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18절에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가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냐는 질문.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와 같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 광야의 사건을 이 석절에 아주 간결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 광야에서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기업을 소유받는 데서 배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한 절로 그들의 모든 총론을 평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엇했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진노의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울림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간단하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이 어떻게 현재 진행형의 오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완고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우리는 서로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 있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매일매일의 그 순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4가지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장에서 또 이와 같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저걸 내려주십시오. 자막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별도의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피차 권면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으로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 그 말씀을 나의 진리,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순종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형제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습, 행함, 인격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적시성,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제자도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즉각적인 말씀의 순종,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일 하지 뭐, 적당한 시기가 오면 내가 환경적으로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순종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그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자신 안의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여건과 처지에 내 믿음의 조건을 결부시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좀 더 있다가요, 지금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내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상황에 내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숱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형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동족의 위협 앞에서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내가 처지가 되면, 내가 상황이 되면 해야지 아닙니다. 순종은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나는 비록 갈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였죠. 이것은 서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격려와 위로와 세움을 통해 함께 믿음의 동반자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갑니다. 낙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오전에 배운 그 소망의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승리자로서 주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에 나타난 광야 세대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내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 내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경험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여 그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삶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결승 라인을 통과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분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현실과 사건과 상황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온전히 붙들어 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